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원근각처에서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또 우리 부모님에게로 또 형제와 가족들에게로 찾아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손주들을 만나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또 가족 간에 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존재하게 되면 여전히 영적인 그런 긴장감도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에 또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명절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날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덕담도 나누고 또 부모님께는 세배도 드리고 또 효도하는 그런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그런 날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는 우리와는 좀 다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명절의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은 이런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명절하고 우리나라 전통의 명절이 같을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드셨고 계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냐.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온 명절이에요. 근데 우리의 명절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명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단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단순히 예전부터 지켜오던 명절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명절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됐던 명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의 명절에 적용해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명절은 단순한 휴식이나 가족 모임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생업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뵙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날이에요. 1년에 3번 자신의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명절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불러 모으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에요.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세상적인 자랑과 비교 그리고 상처와 갈등의 자리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면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앞으로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랜만에 모인 형제, 가족,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는 분명히 믿지 않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하다가 쉬고 있거나 낙심한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단순히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 몇 마디를 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말하자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영적인 가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삶 가운데서 적용해 나갈 때 늘 하던 대로 형식적인 명절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년, 그것도 3번씩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오라고 하신 구체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잘 잊어요. 근데 여러분, 잊는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상처, 아픔, 좋지 않았던 기억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잊어지잖아요. 조금이라도 잊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받은 상처, 아픔들, 그 아픔의 크기 그대로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잊어지니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잊진 않아도 그래도 그 아픔이라도 좀 잦아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좋은 것도 잊어버려요.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잊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억할 만한 무언가를 자꾸 남겨야 돼요. 예를 들자면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일기를 써 놓는다든지
뭔가를 해서라도 추억을 만들어 놓든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기념비를 세우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시각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자꾸 기억해낼 수 있는 뭔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그 영적인 감동, 그 기쁨, 희열,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걸 기억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요, 잘 잊어버리는 소위 망각의 동물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삶이 좀 평안해지면, 삶에 좀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칫 어떻게 되기가 쉽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오늘 여기에 있는 거 다 우리 주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근데 삶이 평안해지면 자꾸 잊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때요? 저절로 내 안에서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평안한 게 좋은 거죠.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오늘 나에게로 나와라. 그래서 기억해내라 이거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자가 누구냐? 너의 가정에, 네 삶에, 너의 가문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걸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주신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근데 사람들이요,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 가기 너무 힘들어요. 1년에 3번씩이나 어떻게 가요? 1년에 1번 암이면 안 될까요? 근데 그렇게 타협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더 빠르게 잊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2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라. 또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 2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삼갈지어다라는 말이 있죠.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삼가하라라는 말은 조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삼가라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반드시 지켜라. 또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2가지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자칫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흘러갈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내 삶 속에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만큼 살게 된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막 자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내 삶에 일어난 내 역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은근히 자랑을 시작해요. 예배는요, 이렇게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기 쉬운 이 우리의 마음을 잠깐 멈춰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힘을 다해 기억해내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선을 다시 잇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명절에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다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저 뒤에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복사해 두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예배 드리세요. 같이 예배 드릴 사람 없으면 혼자라서 하세요. 정도들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거실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혼자 찬송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눈치 빠른 자녀, 가족들이나 자녀는 뭐예요? 옆에 와서 슬그머니 앉을 거고요. 예배 드리기 싫은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겠죠. 그래도 하세요. 안에서라도 찬송가 가락이라도 들으라고 하세요. 매번 명절 때마다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명절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명절의 상황 속에서도요, 그 예배의 순서제를 펼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우리의 가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제를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짐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꼭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말은 넘치게 드려서도 안 되는 거고 부족하게 드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을 하라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주신 복을 따라 라는 조건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신 복, 받은 복을 세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주신 복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주신 복을 깨달아야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한 3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주신 복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 깨달아지면 진정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선다면 내가 은혜와 복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저하고 다르시니까 그래도 주실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온 몸으로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몰라서 못하는 일이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야 되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어보지 않으면 자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 조금씩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어요. 왜? 세어보지를 않으니까. 세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꾸 기억하려고 힘쓴다는 얘기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세 번째는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되는 이유는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받은 은혜, 받은 복, 야 좋다 이러고 있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내가 받은 은혜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하죠. 기회가 여러분 자주 있지 않잖아요. 1년 중에 2번, 구정과 추석, 이때는 그래도 오랜만에 모이려고들 다들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 이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6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신 분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본 사람이에요. 그죠? 세어보지 않았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답할 생각이 나겠어요? 물론 우리가 제대로 보답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이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모이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껴있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멈춰 있거나 낙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을 억지로 막 설득하거나 막 혼내거나 그렇게 하려고 힘쓰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복을 우리가 세어보고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에 은혜한 주님이 주신 여유와 평강으로 우리 모인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절에 모여서 뭐 하냐면, 누가 지금 이번에 더 성공했는지 비교합니다. 이번에 뭔 좋은 일이 있었는지, 대학에 붙었네 떨어졌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비교하면서 상처를 줘요. 요즘 젊은이들 장가가라 시집가라 제일 싫어해. 응? 취직은 했냐 이런 소리 싫어하죠. 그러니까 모이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안 오면 뭐라 그러니까 왔다가 얼굴만 콕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복음이 증거가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이 됐으면 세상 사람들의 명절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절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세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강력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세상과 동떨어질 수도 없어요. 세상 속에 묻혀가지고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서 대화할 때 너 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질책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이 올 한 해 내 지나온 내 삶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받은 복 세어보고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나누는 순간 여러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넉넉한 미소, 그 따뜻한 섬김이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향기로운 삶의 제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신앙은요 나 혼자 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 전체가 예수님께 다 같이 연결돼 가지고 함께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고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래요. 여러분,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거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세상 말로 팩트 폭격이란 말, 요즘 젊은 사람들 줄여가지고 팩폭이라고 불러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안 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신앙의 열정을 잃었거나 혹은 상처받은 가족들, 그런 이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면 그걸 책망하고 질책하면 안 돼요. 옳은 얘기한다고 내가 뭐 틀린 얘기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따뜻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적하는 건 쉬워요. 옳은 얘기하니까 탁 한마디 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우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듯 오늘 우리의 말에도요 사랑이라는 조미료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랑 없이 전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탁 닫아버립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근데 못 느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야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는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참된 권면은 영혼을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행여 낙심한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실망하게 만드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기다려주는 사랑의 인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눈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나무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손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너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참된 위로의 말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에 먼저 공감해 주시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묵묵히 기도해 주는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영적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보여주는 그 진실한 행동 하나하나가 낙심한 영혼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생명의 빗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을 통해서 그 명절이 뜻하는 정신, 또 예배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경제적 풍요나 자녀의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번 설 명절에 우리의 영혼의 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억지로 전도하기보다 내게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그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강력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현 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만일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세상의 자랑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명절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시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예배의 능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가족들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없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상처 때문에 낙심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 앞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말씀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듯 따뜻한 사랑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그들을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진리로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사랑 안에 참된 권면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가문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